할렐루야. 이병철 지사 어떻게 솔로를 잘해? 떨어지지 않고. 어휴, 대단하시네. 우리 이병철 지사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막상 하면은 막 떨려서 말이죠. 솔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밤새고 와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우리 해피 추석 하면서 함께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사실은 옆에 있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이제 추석 아침인데 분주하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일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시고 먼저 이렇게 성전을 지킨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서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서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엄청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추석이라고 해도 고향집에 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특별히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면목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또 젊은이들도 가지 못하고 또 고향에 가면은 뭐 언제 결혼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누구네 집 애들은 뭐 이렇다더라 뭐 이런 어른들의 그런 이야기가 참 부담스러운 젊은이들이 차마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통계적으로는 38.3%가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수가 이 고향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사실은 갑이 아니었어요. 갑질을 하는 갑이 아니라 당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늘 형들한테 당하는 입장. 형들 먼저, 동생은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청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일약 그 집에서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웅이 된 사건이 있죠. 민족의 영웅이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누구를 쓰러뜨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최고의 가장 촉망받는 젊은이가 됩니다. 사실은 이 전쟁은 처음부터 불리한 전쟁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기소침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야, 이 전쟁,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두 다 빼앗기고 말겠구나. 극심한 공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전쟁에 나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은 상으로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많은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까지 준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세금도 면해준다고 그랬어요. 땅도 주고 재물도 주고 왕의 부마도 되고 그 가문에 세금까지 면제해주고 요즘 말로 하면은 최고의 명문 귀족이 된다는 겁니다. 명문 귀족이 된다는 겁니다. 사울왕도 아주 다급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전략적으로 봐도 전략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온 장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 골리앗은요 싸움꾼이었습니다. 옛날 고대 전쟁 속에서는 가장 용맹하고 덩치가 크고 또 이 싸움에 능한 사람이 제일 앞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삼국지에서도 보면은 간호가 큰 칼을 들고 야 여러 사람 피 흘리게 하지 말고 대표 나와 그러잖아요. 장비 같은 사람이 쫙 나와서 그러면은 적군들이 그 장수에 눌려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죠.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싸웠을 때 어떻게 해? 동네에서 제일 큰 애 데리고 가잖아. 제일 큰 애 데리고 와가지고 앞장 세우고 뒤따라간다. 마찬가지. 골리앗이 최고였습니다. 사울왕은 이 전쟁에서 최소한 비참하게 지지 않으려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때 마침 갑이 아닌 늘 시달리면서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또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다윗이 옵니다. 와서 보니까 이건 전쟁터가 아니라 패전터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의기소침했습니다. 공포에 아주 그들은 쩔어 있었습니다.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리는데 다윗이 바라보니까 어마어마한 덩치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을 실용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실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그 마음속에 소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우리가 왜 저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없느냐? 아무도 나갈 장수가 왜 없느냐? 그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말하죠. 야, 이 전쟁에 나가서 저 골리앗만 쓰러뜨리면 사울왕이 이러한 것들을 상으로 내준다 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싸움에 자기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가로막으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이 네가 여기 싸움 구경을 하러 왔느냐? 들판의 양떼는 어찌하고 네가 여기에 왔느냐? 너는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놈이로다 그랬어. 너는 건방지고 까불 줄만 알지 네가 감히 이 전쟁에 나설 수 있겠느냐? 여기서요 엘리압은 진정으로 이 다윗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꿰뚫어 보면은 자기네들은 엄두가 내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차마 하지 못하는 용기가 없어서 마음에 자신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다윗이 한다고 나서니까 엘리압 입장에서는 빈정상한 거예요. 막내 동생이 하찮은 막내 동생이 자기네들도 두려워 떨면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 일 자체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 형 엘리압에 대한 반응에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하였나이까?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형님은 뭐 그리 화를 내십니까? 그리고 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없겠냐는 거.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누구라도 나가서 저 장수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겠느냐? 왜 이유가 없겠느냐? 다윗은 말하면서 그 싸움에 나갈 것을 그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멋있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돌 하나로 다윗은 자기의 몇 배 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기왕이면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자가 됩시다. 여러분 2015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야 2015년은 내가 패배한 속상한 뭐 되는 게 없는 그런 한 해가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은 뭐예요? 승리한 한 해.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였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승리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름 부은 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기름 부음에 대한 놀라운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구나. 여러분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택받은 자로서의 프라우드,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지혜. 근데 무엇을 깨닫느냐? 자기의 잠재력, 나의 가능성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가 되는, 패배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의 재능, 달란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잘하고 최고의 장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능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야, 이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데 똑같이 창과 방패와 갑옷을 입으면은 100전 100패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미 그 시대에 스텔스 무기를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스텔스 무기.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서 청와대 조사까지 한다는 차세대 전투기. 근데 이거 아니면은, 이거 성공하지 않으면은 한국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실. F-35 전투기가요, 카나다에서 미국 연합국, 카나다, 영국, 유럽 연합국 상대로 작전을 폈는데 F-35 한 대가 적기 200대를 격추시킵니다. 왜? 안 보여. 이 비행기는 보이질 않아. 그래서 200km 바깥에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은 뭐예요?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스텔스 무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다윗은 뭘 준비했어요? 이 스텔스 무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매. 그럼 다윗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 나르는 비행 속도와 이 뭐 여러 가지 계산해가지고 거칠거칠한 돌을 주운 게 아니라 강가에서 아주 매끈매끈한 돌 5개를 딱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탁 넣고 갔다 오고.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말하죠. 야, 너 개 잡으러 왔느냐? 어떻게 막대기 하나 들고 나한테 왔느냐? 딱 그때 자신만만했던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노라 하면서 그 물매를 씩씩 돌려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골리앗의 이맛에 탁 받쳐서 골리앗은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 목을 베지 않습니까? 영웅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에 대한 깨달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비결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또 그것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물매를 잘 던지는 게 다윗만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형들은 더 잘했을 거예요. 더 경험이 풍부했을 거예요. 근데 왜 트라이하지 못했느냐? 왜 시도하지 못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께 제가 우리 딸하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남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해봐라. 막상 해보면은 된다는 거예요. 50-50.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포기하면은 100% 실패하지만, 그렇지만 시도하고 도전하면 50%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막상 해보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못한다고 할지라도 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그 믿음에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출발해야 됩니다. 적용하고 시도하는 자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승리자가 된 네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나라고 하는 자각이에요. 나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주체적 자각, 선택받은 자로서의 책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의 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로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다른 사람에게 묻어서 더불어 함께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주체적 자각자로서의 나, 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책임. 다윗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고 불가능한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이 한 해는 누구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프라우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트라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주체적 자각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2015년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말씀은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내가 나가서 이 세상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라는 얘기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다. 기향의 승리자가 되더라도 아름다운 승리자, 기분 좋은 승리자,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밟고 남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승리자가 된들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승리자였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춤추는 자요, 노래하는 자요, 악기를 연주하는 자요, 시를 쓰는 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마저도 죽이지 않고 용서했던 사람이요, 또 원수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도 거둔 아름다운 승리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어떤 미국 사람이 좀 편히 쉬어보려고 남태평양 어느 아름다운 섬에 갔습니다. 그래서 푹 쉬면서 그 원주민이 가이드를 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문화가, 우리나라 문명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야, 이 섬에 와서 보니까 자연은 좋은데 니네 사는 거 보니까 야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지, 미국이란 나라의 그 풍요함과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열심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약에 오른 이 미국 사람은 시합을 제안하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한번 달리기 시합을 한번 해보자. 달리기 시합. 그랬더니 자기는 달리기 좋아한다고 시합하자고. 그래서 며칠 후에 만나서 달리기 시합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동안 이 미국 사람은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질 수는 없지. 저 사람 보니까 아주 몸은 튼튼한 것 같아. 이 자연 속에서 이 섬에서 아주 잘하다 이 성장해서 그런지 얼마나 몸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은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며칠 동안 연습을 하고 땀을 흘리고 드디어 경기날이, 시합하려고 하는 날이 딱 되어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 동네 사람들. 야,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자, 여기 딱 하고 뛰는데 이 미국 사람은 정말 열심히 뜁니다. 땀을 막 흘리면서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겨야지. 여러분, 이기려고 열심히 뛰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땀나요.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돼? 이그러지는 거야. 이기려고 한번 이기려고 인상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인상 한번.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상 한번 써보세요. 이쁜 거 아닙니까? 인상을 안 쓰셔도. 드디어 미국 사람이 결승점을 통과해서 자기가 승리하니까 너무 기분 좋죠. 딱 뒤로 돌아보니까 그 원주민 가이드가 이상한 모습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뭐 덩실덩실 춤추는 것처럼 뛰어오고, 마치 파도가 뭐 덩실덩실 하는 것처럼 뛰어오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 생각이 어떻게, 야, 저 제정신인가? 왜 저렇게 빨리 뛰어오지 못하고 느긋하게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마치 춤추면서 저렇게 오고 있을까? 그러더니 드디어 이 친구가 결승점에 딱 통과한 다음에 이 원주민 가이드는 껑충껑충 뛰면서 내가 이겼다고 막,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걸 본 이 미국 사람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왜 네가 이겼다고 춤추고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 가이드 하는 말이 순박한 표정으로, 이 경기는 내가 이긴 게 아닙니까? 내가 당신보다 훨씬 아름답게 뛰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미국 사람이 가슴이 심쿵한 거예요. 땀을 흘리고 이그러진 표정으로 열심히 뛰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아름답게 뛰는 것, 그것이 승리일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죽이고 밟고 승리하는 자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윗은 춤추는 승리자였습니다. 노래하는 승리자였습니다. 아름다운 승리자였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용사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승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받고, 그 이후에 그는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해도, 흠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 다윗과 같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중생이 씻김을 얻고 성령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잘 아셔야 돼요. 그 조건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관심을 우리는 공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의기소침해 있는, 공포에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는, 이미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셨어요. 울고 있는 자들에게, 포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힘을 주리라, 그들에게 내가 승리를 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다윗과 같이 위대한 아름다운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귀를 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시대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 일에 함께 합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린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과 같이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관심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부심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출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나로서 주체적 자각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또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